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인간적인 수준에서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못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에서는요, 율법을 따라서 노력하는 것도 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은요,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사탄의 지배권에서 이제는 성령의 통치권 아래로 옮겨지는 거죠. 마른 땅, 해가 없는 그러한 땅에 심겨진 나무를 아무리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땅, 물이 있고 또 해가 드는 곳으로 옮겨 심어야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은 마른 땅에 심긴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옮겨 심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물이 있고 볕이 드는 또 영양분이 많은 곳에 심겨졌다 하더라도요,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무가 그 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나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심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숙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교훈의 본으로 넘겨줍니다. 과거에 따르던 도덕률이나 행동 원리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로 넘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통치권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순간적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믿음의 삶을,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이르게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룩한 교훈의 본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기쁨과 또 의미와 보람을 맛보게 될 거예요.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먼저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또 하나님 왜 이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율법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섬겼다 하더라도,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는 그저 사랑하는 귀한 자녀는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것은 그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뭔가 얻어서 남부럽게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갈지는 몰라도 그 끝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열심을 내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확실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17절을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가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전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